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감사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그 시의 내용이 있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또 탄원시도 있고 또 제왕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감사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사실은 감사주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늘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윗의 영성이라는 좀 거창한 것 같은 그런 제목을 함께 좀 정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에 그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맥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시편은 그 21장 앞을 보면 왜 다윗이 그걸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21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은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고 더 이상은 다윗에게 도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고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의 부하들,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이 시작되는데 그 사무엘하 22장에도 이 표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22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이 시편 18편 1절하고 같은 내용으로 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건져 주신 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건져 주신 바로 그날에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 바로 그날, 뭐 문자적으로 그날이라고 해서 바로 그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로 그 즉시 혹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냥 바로 하자마자 그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고 도와주셨구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굉장히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따지고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도 되나, 아니 이 다음 일이 또 뭐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미리 감사해서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거 감사한 게 헛된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일에 그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날 즉시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태도였고 영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오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감사할 걸 준비해서 감사한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불평이 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나를 향한 개입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아니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조차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커지고, 그래서 매 순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떠오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다가올 때마다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툭 찌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몸에 완전히 배어서 무엇식 중에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그가 썼던 심지어는 탄원시조차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의 대부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감사가 곁들여져 있는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전 여러분 안에 그런 감사의 고백이, 시편 18편 전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8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그 내용,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친밀감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1절을 딱 보십시오. 뭐가 제일 먼저 많이 보입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가 제일 먼저 두드러집니까?
나의,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서술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의, 내가, 나를, 이 표현이 자주 보여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게 또 두드러집니까? 나의 어떤 분? 요새, 반석,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과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18편 전체에 걸쳐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편에서도 봤지만 아침에 깰 때 내가 주의 형상으로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의 전반적인 고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내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순간순간 어떤 때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어떤 때는 나의 피할 바위처럼 든든한 분으로, 어떤 때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분으로 그렇게 매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술들, 이런 표현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렇게 쭉 써봤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의 그 척도, 바로미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정도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바로미터, 척도, 영성의 척도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고백했던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잘 보면 다윗의 그동안 있었던 경험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면서 때로는 전투도 벌이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했던, 그리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삶의 현장이 10여 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한 뒤에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잘 보면은 군인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요. 요새, 방패, 산성, 구원의 뿔, 이건 전부 군인이었던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표현들이죠. 또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반석, 피할 바위. 유대 광야에 있는 게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바위고 커다란 반석이고, 근데 하나님을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을 고스란히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친밀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정말 친밀한 친밀감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작은 일, 소소한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삶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빼고 재미있는 일들, 루틴한 일들, 반복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벌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또 거꾸로 그런 일 말고
내 안에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 고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인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고난들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까? 평범한 일상이나 아니면은 정말 파도치는 요동하는 일상, 아니면 흥미진진한 일상, 이 모든 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보고만 있다면, 그걸 인정만 한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 절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내가 입술로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나오는 연속되는 고백이에요. 우리 먼저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뭉뚱그려서 다 축약해서 이렇게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이것이 다윗의 삶에 계속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친밀감,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며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이하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7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잘 보면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구름이 와서 비가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다가오신다. 내 삶에도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의 영성의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친밀감이었다면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의인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시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반드시 신뢰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내가 친해질수록,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더 친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이라는,
건져냄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16절 이하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비롯해서 궁극적인 우리 영혼의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구원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 건지다, 구원하다, 손을 펴다, 붙잡아주다, 의지가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명약관하게 너무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게 너무 분명하게 내 삶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평범함부터 아니면 극적인 일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친밀감을 통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마음에 흡족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친밀감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가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히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오늘 나의 고스란히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할 줄 아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기에 당연하게 그의 삶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영성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서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높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일상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것조차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쌓여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당신을 기뻐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나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늘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나의 삶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나의 삶에도 늘 감사가 넘쳐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